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니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4장 1절로부터 9절은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엘리후는 욥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신학적 반박을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엘리후가 청중의 지혜에 호소하며 욥이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또 욥에게 말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2절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지혜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들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엘리후는 자신의 논증이 단지 욥을 향한 것이 아니라 청중 전체의 판단을 요구하는 어떤 공동 논증 구조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마치 재판과 같은 구성으로 엘리후가 변론자로 등장함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지혜자들이 자신의 발언을 경청하는 것을 즐기고,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거나 혹은 일반적인 구경꾼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고, 엘리후는 이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 혹은 지식 있는 자들이라는 매우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와 욥의 이 논증을 보고 있는 그런 관객, 청중, 그 자들을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지혜 있는 자 혹은 지식 있는 자라고 하는 정중한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쉬운 번역, 새 번역에 의하면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보면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음식의 맛을 보고 음식이 좋으냐 나쁘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엘리후는 이 자신이 하는 말이 옳고 그름, 지혜, 총명 이런 것들은 그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욥기 12장 11절과 같은 유사한 그런 어법으로 분별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지혜 총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래서 4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정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아보자고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는 엘리후는 청중과 함께 어떤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욥의 주장을 개인의 견해로 보지 않고 어떤 공적 진리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라든지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의심하는 이런 것들을 단지 욥 자신의 개인의 견해로만 보지 않고 전체 공동의 어떤 진리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그래서 5절에서 엘리후가 말하기를 욥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욥이 자신은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발언을 요약하면서 그 중심을 의인인데도 고통받는 상황 으로 잡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욥의 의도보다는 그 신학적 함의 즉 하나님의 공의 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다 그렇게 해서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6절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래서 다시 욥의 말, 자신이 정당해도 사람들은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또 허물이 없음에도 화살을 쏘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은 시브리 원문을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본문인데 이걸 굳이 직역을 하자 보면 나의 공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허물이 없어도 화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는 이 욥이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기 6장 4절이나 9장 17절에도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자기 변호를 신성모독적 언사로 간주하고 있고, 고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을 엘리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엘리후는 욥의 불평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을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7절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물 마시듯 하며 라는 표현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욥에 대하여 그 무감각한 죄인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서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욥기 15장 16절에서 엘리바스가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이라는 표현과도 유사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말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8절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9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래서 8절에서 엘리후는 욥이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한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길을 걷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엘리후의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욥기 34장 1절로부터 9절에서 엘리후는 욥의 발언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나 하나님의 정의 또는 경건의 효능이라는 주제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엘리후는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자의 언어를 도덕적, 신학적으로 잘못으로 간주하지만 독자는 그 안에서 신앙의 진정성, 고통의 신비, 그리고 신정론의 복잡성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시는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고통 속에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우리가 잘못 판단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신앙의 진정성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래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